마태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위선자들의 겉모습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포용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개념이 은근슬쩍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도 판단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악한 본성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판단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자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판단하세요.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세요. 자신의 공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무죄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겠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무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공의를 적대하는 행위를 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절망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완벽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해 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갈 것인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교리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위선의 옷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선자들은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평판에만 얽매여 사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얽매여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언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무서워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막연하게 무서워한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준비를 하게 되겠죠. 반면에 막연하게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저 불안해하고 그저 염려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공포에 시달릴 뿐이죠.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그의 심령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소위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준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셈을 할 것이다, 판단을 하실 것이다 를 알았던 겁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막연히 주인을 무서워만 했어요.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부지런하게 준비를 할 만큼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주인이 돌아오고 난 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그 대가를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오셔서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놓고 헤아리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기 위해 역사 속에서 종종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예컨대 노아 홍수가 그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이 그러하죠.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폐망 사건도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꼭 지키시는 분인데 심판에 관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가짜를 들고, 위선이라는 가짜를 들고 심판대 위에 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위선의 옷은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의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진짜 구원자, 하나님의 판단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옷을 반드시 입고 그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를 준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위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선이라는 이 죄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커다란 죄예요.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예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처리하게 만드는 가짜 구원, 가짜 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위선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만드는 사기 행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위선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짜 신앙, 위선을 다시 한번 공격하시는데 이 엄격하고 정밀한 예수님의 공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23장 전체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공격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정죄예요. 사실 마태복음 전체로 살펴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선자들을 공격하고 정죄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이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꼭 짚고 넘어가요. 그 절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선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선자는 어떠하답니까? 겉은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사람 좋은 척하며 서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겸손한 척을 합니다. 친절한 척을 합니다. 배려가 있는 척을 하고 더 나아가 신앙이 있는 척을 해요.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가득한고 하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면서
정작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다 드러내면, 그 탐욕을 다 드러내면, 그 방탕한 욕구를 다 드러내면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꾹 참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선자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 겉모습을 꾸밉니다. 그래서 사실 위선자를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위선자들은 본능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적응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자기가 속한 모임의 분위기도 금세 감지해요. 파악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자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 분위기를 쉽게 파악을 해요. 본능적으로 파악을 해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주목을 받을지를 안다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카멜레온처럼 쉽게 바꿉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빨리 익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는 교리, 교회가 요구하는 신학,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 겉모습을 힘껏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특징은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자는 사회에서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직장 모임의 분위기에 쉽게 적응을 하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직장에만 가면 또 다른 인격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위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 되죠. 진실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똑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위선자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위선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이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겉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가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의 모습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직장이 요구하는 겉모습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임 분위기를 잘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교인이 되고, 위선자를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성공적인 사회인이 됩니다. 성공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또 옳다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요. 위선적인 겉모습.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겉모습을 꾸며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자기의 열매, 자기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위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위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위선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마지막 날 이 땅의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헤아리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 마음을 충족시킬 인간관계, 그것만이 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소외를 당하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간만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위선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위선자의 특징을 고발하시는데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를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무덤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무덤을 페인트 칠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답고 겉은 친절하고 겉은 배려로 넘쳐나지만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없는 위선자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생명력이 가득한 것처럼 아주 활기차 보이지만 사실 안에는 죽은 시체밖에 없는 위선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고 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위선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외식과 불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 증명의 욕구가 강해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서 항상 안달이 나 있어요. 내가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다. 내가 이런 신앙의 결과물이 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볼 때는 이러하지만 사실 내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죠. 그래서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내용이 없으니까 주일 하루 그것을 다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골방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있죠. 예컨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학 개론 같은 것을 읽고 고민하고 함께 나눌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전혀 읽지 않았으면서 마치 읽은 것처럼 말로 때우는 것이죠. 마치 아는 것처럼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자기 안에 그 내용이 없으면서 자기 안에 그 내용과 진리가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한 것처럼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겉모습에 힘을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문화는 겉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시간을 써요. 이와 같이 겉모습에 집중된 문화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선적인 본성을 타고난 우리들이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를 흡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안을 단장하라고 하시는데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여러분, 겉이 아니라 안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힘과 돈과 시간을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꾸미고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기 심령을 위해 자기 심령을 꾸미고 단장하기 위해 어느 만큼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동도 깨끗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행동도 정결하게 나와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반면에 위선자들은 마음에 없는 것들을 겉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항상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편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닦고 나오는 구멍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해도 안에 있는 커피 분말과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더러운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는 척을 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척을 해도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 심령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정욕과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지 않고 겉모습만을 꾸미는 자들은 다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위선의 옷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1절 시작. 화 있을진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러면 너희가 위선자는 참 놀라울 만큼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정말로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웃기는 것이 있죠. 지금 그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보다 크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위선자들은 자기가 어떠한지 정말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항상 의롭고 항상 선하고 늘 괜찮은 사람인 양 스스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잘하면서 그 기준을 갖고 자기 자신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자의 슬픔 면모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먼 소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위선자에 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 이 모든 특징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이죠. 알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위선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길었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위선의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아내셨어요. 참고 참으셨어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죠.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의 삶을 부수면서 외쳤습니다.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힘써 외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요. 돌로 쳤습니다. 대신에 자기네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쓴소리를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위선을 고발하는 선지자는 다 거부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하는 선지자들만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요청한 이 일을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하세요.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암탉 날개를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세상을 더 좋아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고 그 운명 앞에 두 가지 방법을 들고 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운명은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외치거나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운명이 아니에요. 외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선, 자기가 만들어낸 의, 곧 위선의 옷을 입고 서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힘써 꾸민 겉모습을 의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온갖 불법과 외식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이 옷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의로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행동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를 꾸미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더욱 힘써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수고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위해 내 인생을 쓰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실한 말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진실한 행동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인간관계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과 독사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커다란 욕이에요. 하와를 꼬신 뱀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욕을 하셔서 위선자들을 정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혹독한 정죄를 정직한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경고와 이 정죄와 이 선언,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위선자들은 결코 지옥의 심판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선언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와 이 정죄와 이 선언은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따로 있고 지금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한 관점을 갖고 동일한 경고와 동일한 선언을 하고 계세요. 위선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아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나만 예외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위에서 위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삼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존재인지 골방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판단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볼 책임도 있어.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선자를 경계해야 돼요. 위선이 복음인 양 가장하여 교회의 중심부로 위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요. 보초를 서야 돼요. 위선자는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 본능적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지옥의 판결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선이라는 거짓 구원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만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